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쯤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저희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인침을 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 지금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율법을 직접 수여받았던 그 모세에게 율법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그곳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세대들이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이제 그리고서 모세는 남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쭉 풀어서 광야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하면서 6장에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면서 6절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려주는 거죠. 먼저 마음에 새긴다. 그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슨 벽에다가 막 파가지고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면 그 말씀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그것은 언제나 항상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자녀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자녀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돼라는 그 상황들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성경에 보면요, 이 문장에는, 이 말씀에는 동사가 한 번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강론할 것이며만 등장하죠. 근데 실제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가르치며와 강론하다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사의 형태는 전부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항상성과 반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 형태의 동사입니다. 평생의 교육,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도 평생 동안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르쳐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색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들이 내면화시켜야 된다니.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들이 이 표현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삶 전체에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은 너희들의 삶이 아닌 그 세대를 넘어서 생명으로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내면서 너희들은 지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면화해야 되고 그것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증거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한 후에 8절로 가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작은 상자 안에 말씀을 써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조그만 그 깨알같이 쓴 그 돌돌만 그거를 상자에 넣고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죽끈에다가 글씨로 또 말씀을 또 다 써가지고 그 가죽끈을 팔에다가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감고 다녀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 그걸 매서 기호를 삼으라, 표적처럼 너희들이 하고 다녀라, 말씀에 이렇게 있는 둘러싸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7장 3절과 4절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을 칠 때 어디다 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인을 치는 것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은 도장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은요, 먼저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학기에 들어가서 학용품을 쫙 사면 거기다 이름을 쫙 쓰지 않습니까? 요새 이렇게 스티커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막 다 붙인다고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걸. 왜 붙입니까? 왜 쓰는 거예요? 내 거란 뜻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을 주의 백성들에게 친다는 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는 거죠.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통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이마에 친다고 하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각각의 신체 부위가 하는 그 역할들이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간 그리고 이마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이 심장과 심령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간이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친다는 건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완전수가 두 개 있죠. 뭡니까? 7과 12지요. 먼저 7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악이 하나도 없게 완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완전수가 7로 대표되고 있어요. 이러한 연유로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7일째에 7바퀴 돈다든지, 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근다든지, 그래서 깨끗한 물 입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도 완전수인데 12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완전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영적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12지파의 12,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실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으로 가서 지성소의 문에 그 3개씩 위아래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12와 또 12예요. 근데 거기에 충만함의 의미를 가진 1000이라는 숫자를 그곳에 곱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이 부분은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10 그리고 100 그리고 1000 이 3가지의 숫자를 다 나름의 충만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자리 단위에서 가장 꽉 찬 수가 10인 거죠. 그리고 10자리 단위에서 가장 꽉 찬 수가 100인 거죠. 그리고 100단위에서 가장 꽉 찬 수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과 100과 1000 이 숫자들을 나름의 충만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1000 위에 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계장부에 숫자를 기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회계장부에 쓸 때 몇 개씩 끊어서 씁니까? 3개씩 끊어서 쓰죠. 여러분 원래 한국 사람들은 숫자를 3개씩 끊어 놓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숫자를 4개씩 끊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억, 조, 경 이래서 동그라미 4개, 8개, 12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3개씩 끊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방식들을 그들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만, 억, 조, 경이 아니라 미국만 해도 thousands, millions, billions 이래서 동그라미 3개, 6개, 9개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동그라미가 3개씩 나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볼 때 한 단위의 가장 큰 수를 다 1000으로만 그들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만은 어떻게 표현하냐? 동그라미 3개에 점 찍고 앞에다 1, 0 써가지고 만이라고 써놓고 그들은 10,000s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00이 10개 있다. 그래서 10,000이라고 읽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단위의 가장 큰 숫자를 1000으로 두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1000이 그들이 봤을 땐 가장 꽉 찼다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충만함인 1000을 두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그 숫자가 144,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4,000이라는 숫자는 육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144,000이 한 번만 나오지 않고 2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2번이 나오는가 하면 이 땅의 백성들 144,000, 하늘에 있는 백성들 144,000 이렇게 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완전한 백성이 있는 거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미 구원을 받은 완전한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의 숫자를 모두 144,000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백성들이 이제 모두 다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8만 8천이 되는 걸까요? 14만 4천을 두 번 더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차피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합쳐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충만한 수라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14만 4천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육적인 숫자로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모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제가 지금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땅에 14만 4천, 하늘에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육적인 숫자 그대로 이해하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하늘에 이미 올라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이 없어. 이 땅에 육신을 두고 하늘로 영혼만 올라갔기 때문에 14만 4천의 영혼이 하늘에 이미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은 없어요. 14만 4천은 이미 많은 세대를 지나며 하늘을 벌써 다 14만 4천이 꽉 채운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구원을 못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만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이 부활할 수 있는 14만 4천의 육신이 모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도요 12지파가 있어요. 이 앞에는 지금 바돌로메 지파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베드로 지파장은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베드로 지파장은 베드로의 영혼에게 자기의 육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하고 이 육신이 합쳐져서 우리가 영생 불사한다. 그게 바로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런 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이 신천지들은 자기들은 육신만 제공하는 거지 합쳐지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마치 무슨 우리들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숙주처럼 육신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렇게 14만 4천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4만 4천이 지금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 안에 모여 있으니까 계속 시험 보면서 점수를 그 14만 4천 안에 성적이 못 들어가면 14만 4천에서 밀려나니까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걔네들 보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를 그렇게 성경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우리는 나중에 그 영혼과 이 땅에 지금 나라는 육신이 나중에 합쳐지는데 신천신지가 오면 그때 합쳐지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딱 한 명만 미리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만희 교주만 성령하고 미리 합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쓰고 있는 그 책들, 물론 그 책들은요 이만희한테 사기를 쳤던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먼저 책을 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신천지의 이만희가 다 가져와서 그 저자 이름을 다 자기로 바꿨어요. 이만희로. 근데 그 저자의 이만희라고 써 있지 않고 보혜사라고 써 있습니다. 왜? 자기는 성령이 자기 몸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다 보혜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가 사기를 먼저 당하고 당한 방식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또다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속임수가 지금 저희가 여기 신천지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통해요. 왜 통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 기독교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금기시하면서 제대로 가르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나타내는 완전수요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미간과 손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간과 그래서 손목에 표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적으로만 이걸 이해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마에 갖고 다니고 그걸 손목에 막 끈으로 묶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뭐 우리 이마에 성령 이렇게 써가지고 도장 이마에 한번 꽝 찍고 그지요? 손목에도 도장 한번 꽝 찍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미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미가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주도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손목으로 상징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행사들이 이 신체 부위들 중에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손목에 붙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이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보면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666이 나온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머리에 666이 새겨져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걔가 막 자라면서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영화였어요. 이런 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 저희 동양 사람들도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원래는 넉사자인데 엘리베이터에 숫자 4자 안 쓰고 F로 이렇게 표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육도 똑같은 미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은요, 뭐 그렇게 불길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6이 써 있으면 이거 버려라,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숫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돼요. 점점 더 그 악이 강성해져 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들의 악이 가장 점점 강해지고 그 악이 가장 충천했을 때 어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때 재림하신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채워가고 그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지금 이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를 10과 100과 1000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삼중 구조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도 보면은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심판의 크기가 점점 더 심판의 크기가 3단계를 지나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며 확대되고 그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선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삼중 구조이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4분의 1이 죽고, 두 번째에는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죽고, 이런 모습으로 심판도 3번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판이 커지고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숫자가 뭡니까? 2에서 3이라고 말씀드렸죠. 2명이 증언을 하면 진리가 되고, 그것이 3명의 증언이 되면 완전성과 영원성이 부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판이 3번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그 확증하심이 절대로 변개치 않는 완전한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3번을 말한다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진리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히 변개치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3번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냄에 있어 3번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이 심판의 크기가 커지는 삼중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이치로서 점점 악이 세상의 악함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숫자로 그냥 666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3개를 나눠서 기록하고 있어요. 6, 60, 600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정말 6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처음에는 일자리에 있는 그 6으로서 등장하고, 두 번째에는 조금 더 악이 충만해져 있는 모습으로 6에다 10을 곱해서 60만큼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등장하고, 그 다음 또 악이 더 충만해져서 100을 곱해서 600이라는 악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삼중 구조를 이 6, 60, 600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0에 60에 6을 다 더한 666이 되면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가장 세상다운 모습, 그 세상의 가장 악함이 끝까지 완전히 다 꽉 차버린 그 모습을 666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가장 악한 상태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간과 오른손, 손목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악함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세상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사들로 채워지는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666의 목표를 받았다.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뭐냐? 나 중심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666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66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에서 복음서에서 한번 그것과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누룩이라 하면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육의 이익들만을 계산하는 육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들이 너의 마음 속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지금 경고하시죠. 바로 세상의 가장 세상적인 생각을 상징하는 666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에서 인을 친다라는 표현이 도장을 찍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서류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건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이렇게 편지를 할 때 편지를 돌돌 말아서 거기에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인장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왁스로 그 편지를 봉인한다 그러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를 말하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 거기다가 인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편지는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 편지를 왕이 누구한테 주라 그랬을 때 그 사람 아니면 직접 쓴 왕이 아니면 그 봉인을 풀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구원의 확증과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인을 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영에 대한 봉인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미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삶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이 인을 치셨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단순히 고난이고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심령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체화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묻어있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밟으며 따라갈 때 그곳에 묻어있는 그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영광이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서 갖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는 유한한 삶을 살고 이제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녀답게 오직 성령께서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은 미간을 뜻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엔 손목, 즉 우리들의 실제 삶으로 그 뜻을 살아내는 인침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